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랍니다. 今日の題目は、人を教えいさめ、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聖書ではどのような話をしていたでしょうか。 성경의 성격. 크게 일곱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聖書の性格には7つがあります。 자, 성경은 지난 시간에 많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各一文、聖書は神の御言葉です。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했잖아요. 聖書はすべて神の霊感によるものであります。 이 감동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영감을 불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神が霊感を与えた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하나님이 영감을 불어넣어가지고 구약은 선지자들, 신약은 사도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なので、旧約は預言者たち、新約は祭司たちに教えられた御言葉です。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なので、神の御言葉は私たちが生きていく上での命の御言葉となります。 많은 세상의 소리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世の中にはたくさんの声がありますが、私たちは神の御言葉を聞かなければいけません。 자, 또 성경은 예언서라고 볼 수 있어요. そして過去2番、聖書は預言書と言えます。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ヨハネの啓示録1章3節、この預言の御言葉を読む者、聞く者、書く者は幸いである。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게 되면 미래에 화를 입게 되죠. なので、神の御言葉を悟らないと未来がわからなくなります。 이 성경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なので、聖書ではこれから来ることについて予言されています。 자, 또 성경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また、聖書は永遠な約束です。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로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리라 했습니다. イザヤ48節、草はから花はしぼむだが、私たちの神の言葉は永遠に立つと言いました。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도 영원하지요. 神は永遠な方ですので、神の御言葉も永遠に立ちます。 그 속에는 거짓됨이 전혀 없습니다. そしてその中に偽りがありません。 하나님 말씀은 다 진실이요 진리라고 볼 수 있죠. すべて真理であり真実です。 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이 뭡니까? では、この聖書が私たちに与えた方法は何でしょうか。 이 성경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세상 것과 다릅니다. ペテロ1章21節、世のものとは違います。 이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これは人間の意志によってもたらされたのではなく、聖霊に動かされた人たちが神からの言葉を語って作られました。 자, 그러니까 아무 사람이나 이 성경을 받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그걸 기록한 거예요. なので、どこにでもいるような人ではなく、聖霊の感動を受けた人たちが書きました。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말씀을 주신 분이 저자인 겁니다. なので、聖書を書くようにされたのです。 물론 사람이 기록은 했지만 그들에게 감동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겁니다. もちろん、神が感動を与えて書いたのです。 자, 두 번째, 이 성경은 어떤 책보다도 우월성을 갖고 있습니다.
そしてこの聖書は他の本よりもどんな本よりも優越性があります。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 성경은 사람이 가르친 말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2コリント2章13節を見てみると、これは人の知恵によって書いたものではないのです。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한 겁니다. ただ聖霊によって教えられた言葉を用いています。 예.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친 거니까 굉장히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なのでこれは聖霊によって書かれた霊的なものです。 이 세상의 어떤 책과도 다르죠. 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원한 약속인 겁니다. このようなどんな本とはもう違った永遠な神の御言葉を書かれた本です。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어떤 사람은 호텔에서 이렇게 읽다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생명 얻은 사람도 있어요. ある人はこの聖書をホテルで探し読んで神の前で膝をついた人たちがいます。 전 세계 호텔에 가면은 다 성경이 있어요. 全世界のホテルには聖書があります。 또 아주 극악무도한 살인자인데 전도하는 사람이 성경책을 넣어줬거든요. 성경 읽다가 이 사람이 완전히 성령의 감동으로 깨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됐어요. またある貧しい人たちも聖書を伝道者からもらった後、神の前で改め膝をつきます。 왜 그러냐? 이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기록한 하나님 말씀이요 영원한 약속이요 예언서이기 때문에. なぜならこれは神の感動から受けて書かれた永遠な聖書、御言葉であり予言である本だからです。 자, 이 성경은요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なのでこの聖書の御言葉は必ずこの世で働くようになっています。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また5章17から18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 私が来たのは立法や預言者たちを破壊するためではなく成熟するために来たのです。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誠にあなた方に伝えます。天地が滅び失せない限り立法の中の一点一所でも決して廃れることはありません。 예, 한 점이라 할지라도 또 한 획이라 할지라도 다 성취된다는 겁니다. どんな一点一文字でも廃れることなく成し遂げられるということです。 왜냐하면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なぜなら生きて働く神の御言葉だからです。 예,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도 성취되게 돼 있습니다. なのでイエス様が再臨されることも必ず起きます。 그날에는 죄인들은 다 지옥으로, 의인들은 천국으로 다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その時罪人が地獄に救われた者は天国に行きます。 사람들이 이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막 사는 겁니다. 人々は裁きがあることを知らないので神を恐れません。 우리는 언젠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ですが私たちはいずれ神の前に立つ日が来るということを必ず覚えておかなければいけません。 그래서 누구도 성경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가감할 수 없다. なので必ずその聖書の御言葉は起きるんです。 예, 이 성경을 만약에 변경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そして聖書は誰も変更することもできず、それを変えたら呪いを受けると言っています。 신명기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そして新明記4章に進めてみると、あなた方に命じる言葉に付け加えてはならない、減らしてはならないと言っています。 또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외에 뭔가를 더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재앙을 내릴 거라 그랬어요. そしてヨハネの黙示録22から18から19節を見てみると、これに加えるものがあれば神は災害、災いを加えるとおっしゃいました。 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또 제하해 버린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また、この預言の書の言葉を少しでも取り除くものがあれば、神はこの書に書かれてある命の木と聖なる御子からその人の受ける分を取り除かれるとおっしゃいます。 그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これは救われないということです。 자, 이렇게 성경을 함부로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なので、そのように勝手に付け加えたり減らしてはいけないのです。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神の御言葉だからです。 그래서 이 성경이 오래전에 기록됐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변치 않고 이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そしてこの聖書は昔から変わらず今まで伝えられています。 예. 자, 6번째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밝은 길로 인도하여 든든히 세우는 말씀입니다. そして6番、聖書は人生を明るい道に導き、しっかり立てていく御言葉です。 예.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는 길에 등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詩篇109編119節を見てみると、神の御言葉は私たちの灯火であり光だと言っています。 예, 우리 가는 길을 쫙 말씀이 비춰주는 겁니다. 私たちが行く道を御言葉が照らしてくださるのです。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そして下23、12節。 주의 말씀으로 너희를 든든히 세우게 될 것이다. 主の御言葉によってあなた方はしっかりと立てられていくと。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든든하게 서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 위에서 그렇게 가능합니다. 皆様は神の御言葉によってしっかりと立てられていきます。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가는 길을 쫙 비춰주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目の前のこの時間も何が起きるかわかりませんが、それでも神の御言葉で光が照らされて道が開かれていきます。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인도 따라 쫙 지난 한 해 동안도 이렇게 인도받아 온 겁니다. なので今年1年も神の御言葉によって導かれてきました。 이제 새해에도 여러분이 다 이제 원당 기도회부터 시작해갖고 또 한 해 동안 쫙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해 가실 겁니다. そして新年も元旦と始まり、1年御言葉で導かれていきます。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 따라가는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길에서 언약궤 따라가게 만들었죠. そして神はイスラエルの民たちが御言葉、契約の箱をついていくようにさせました。 그 언약궤를요 한 2km 정도 다 멀리 앞에 가게 만들어. 그럼 멀리서 뒤에서 가는 그 한 200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이요 다 언약궤를 쳐다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契約の箱は2キロくらい先に走っていきましたが、その後ろ200万人の人たちがついていきます。 예, 우리를 말씀 따라가도록 하나님 훈련시킨 거예요. そのように御言葉についていくよう神が訓練させられています。 자, 7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そして7番、神の御言葉を神の御心を発見させられます。 자, 여러분 기도는 왜 하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합니다. 祈りは神の御心を悟るために行います。 예,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탁 주시게 돼 있습니다. なので、御言葉を通して神の御心は届けられていきます。 자,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은 사탄을 이기는 영적 무기가 되는 겁니다. そしてこの御言葉はサタンに勝つ霊的な武器になります。 예.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셨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마귀가 다 금식한 예수님한테 와서 시험하잖아요. マタイによる福音書4章4節を見てみると、イエス様にサタンが試みを与える姿が出てきます。 뭐 갖고 시험합니까, 마귀가? 何をもって試したでしょうか。 예, 먹는 것 갖고 시험하잖아요. 먹는 것 갖고. 食べ物です。 예, 우리 이 땅에 사는 그 먹고 사는 문제 뭡니까? 빵, 떡, 뭐 밥, 그죠? 먹고 사는 문제. 요거 갖고 사탄이 시험한다니까요. この世で生きていく私たちの問題でもある、餅やパン、食べ物に通してイエス様を騙しています。 지금도 요거 때문에 넘어지는 신자들 많습니다. 예.
最近もこのような同じ問題でみんな苦しんでいます。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걸 탁 말씀으로 물리치시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물리치셨잖아요. 그죠? そしてその後、イエス様はサタンを退けと言い、悪魔を離れさせます。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 이제는 높은 성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すると、4章7節見てみると、イエス様も高い山に連れて行きます。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그럽니다. そしてそこから、降りなさいと言います。 이건 뭡니까? 사람을 뭘 갖고 막에 유혹합니까? 인기, 나를 드러내는 거. これは何を表しているかというと、サタンが人を人気やそのような名誉によって試すということです。 사람들이요 조금 돈 문제 해결되고 나면 뭡니까? 자기, 명예, 인기, 내 이름 내는 거 이쪽으로 갑니다. 人々は少しお金が手に入ると自分の名を高める人気や名誉、そのような方に集中します。 거의 다 이쪽으로 빠져들잖아요, 사람들이. ほとんどはそちらの方にはまっていくでしょう。 그 딱 사단이 예수님 이쪽으로 딱 시험하잖아요. でサタンも同じようにイエス様をこのように試しました。 그것도 말씀 인용해가면서 말이죠. それも御言葉を引用してからです。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そこでまたイエス様はサタンよ退け、主なるあなたの神を、騙してはいけないと言います。 그러니까 기록되었으되 다 기록되었으되 이게 이 나온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했지 않냐면서 말씀으로 물리친 겁니다. そして、と書いてあるとイエス様がおっしゃったように御言葉を持って戦いました。 예수님의 안소가 넘어가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에는 이제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죠. そしてまた次の、山に連れて行きます。 천하만국을 쫙 보여줍니다. そしてたくさんの地を見させてください。見させます。 영광을 쫙 보여주죠. そしてこのような栄光を見せます。 그러면서 사탄이 뭐랍니까? 내게 절하라 그러잖아요. そしてまた、私に拝みなさいと言います。 이 모든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그러잖아요. すべてこれらのものを皆あなたにあげますと言います。 절하라 그 말이 뭐예요? 경배하라, 예배하라. この拝みなさいと私に礼拝しなさいということです。 야, 이 마귀란 놈이 감히 예배를 가르치잖아요.悪魔はこのように礼拝を試します。 많은 사람들이 왜 예배를 빼앗깁니까? 세상 영광 때문에 예배를 놓쳐버립니다. たくさんの人はなぜ礼拝を逃すかというと、世の栄光のためです。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기록되었다. 선포하잖아요. そして、10節イエスは彼に言われたサタンや退けしなるあなたの神を拝み、ただ神にのみ仕えよと書いてあると。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했느니라. ただ神にのみ仕えよと書いてあるとおっしゃいます。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사단을 물리치는데 뭘 갖고 물리칩니까? 말씀 가지고 다 묶는 거 볼 수 있어요. なのでイエス様はこのようにまた御言葉を持って打ち勝ちました。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에베소서 6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なのでエペソ6章3節を見てみると、神の御言葉は剣だと言います。 여러분 성령의 검을 딱 들고 다니면서 마귀를 확 꺾으시기 바랍니다. なのでその聖霊の剣を持って、悪魔を打ち勝ったのです。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기를 하면서 다 꺾어버려야 돼. これが神の御言葉だと言いながら、勝ちました。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이르기를 나는 좋은 땅이 돼야 된다 했다 다 꺾어버려야 돼. 今日の講談の御言葉のように私はいい土地だというふうに打ち勝ちます。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성경의 내용을 잠깐 살펴봅시다. では2番、聖書の内容は何でしょうか。 내용이란 말은 다른 말로 성경의 주제입니다. 内容とはまた他の別で主題と言います。 첫 번째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걸 나오죠. 創世記3章を見てみると人間が悪魔の誘惑を受け神から離れると書いてあります。 성경은 하나님 떠난 것을 죄라고 하고 이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聖書は神を離れたことを罪と言い、創世記3章の問題です。 하나님과 끊어진 것 자체가 지옥이요
영원히 끊어지는 게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そして、神から離れたこと自体が地獄であり、永遠に離れることを地獄に行くと言います。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죄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そして、エペソ2章、1節、死んだ状態と言います。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래서 그때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아갔다. 세상 풍조를 따라갔다. そして、エペソ2章2節を見てみると、空中の剣を握った者のところに落ちると書いてありま 이 す。 공중권세 잡은 놈이 누굽니까? 마귀 아닙니까? これは悪魔を言っています。 그래갖고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닥터라 되겠어요. そして、エペソ2章3節、生まれながら怒りの子と言っています。 그럼 이 멸망 가운데서 인간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では、この滅びの中から人間はどのようにしたら出てくる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か。 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주시죠. この罪の中にいる人間を救うために神はメシアを送られるとおっしゃいました。 예,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구약 성경에 쫙 흐릅니다. その、過去にはメシアに対する約束が旧約聖書に書かれてあります。 최초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라. 一番最初に創世記3章15節、女の子孫を送る。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そしてヨハネ8章56節、アブラハムはイエス様の代を待ちながら喜んで待ったと言っています。 그 말은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これはアブラハムでさえもまた再臨されるメシアを待って生活した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해서 약 400회 이상이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なので、各3番、旧約には400回以上メシアが来るという約束が書かれてあります。 그리고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오셨다. 성취되었다. 그분이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そして新約にはイエス様が来られたという証拠が書かれてありますが、その方がキリストであるイエス様だということです。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イザヤ7章14節、見よ乙女が身を産むに子を産む、その名はインマヌエルという約束がそのまま成し遂げられています。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そしてまた一章21節、彼女は男の子を産み、その名をイエスと名付けなさい。己の民を、罪から救うものとなるからであると言います。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사야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なので、また一章23節見てみると、そのようにイザヤに書かれた御言葉がそのまま成し遂げられたこと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된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 속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를 영원토록 인도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なので、このように予言されたイエス様が来られたので、そのイエスを受け入れる者は永遠に聖霊を受けるとおっしゃいました。 성령이 내주하시고 영원히 인도하시리라. 聖霊が内住し、永遠に導かれます。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신다. ヨハネ14章16節を見てみると、あなた方の共におられますと。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님이 너에게 모든 걸 가르쳐 줄 것이다. そして14章26節、聖霊様があなた方に全てのことを教えます。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そしてローマ人への手紙8章2節、なぜならキリストイエスにある命の御霊の法則が罪と死の法則からあなたを解放したからとおっしゃいました。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약속해 주시고 성취하셨습니다. このように完璧に神は救いの約束を私たちに与えられています。 그 성경의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내용이 있죠. なので聖書の内容はイエスはキリストであり、それを信じる者は救いを受けるということです。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なので救いを受ける方たちの方法が書かれてあります。 자, 성경을 배우는 목적 세 가지가 있습니다. では3番、大きな3番、聖書を習う目的があります。 제일 첫 번째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알고 믿어 생명화 된다 그랬어요.
括弧1番ヨハネによる福音書20、31節、これを書いたことはあなたがイエスは神のキリストであることを信じるためである。そしてその命を得るためだと書いてあります。 그 성경을 제대로 배웠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고 생명 얻어 구원받게 돼 있죠. なので聖書を正しく知るとイエスを正しく知って、受け入れて救いを受けます。 자, 또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そしてローマ人の手紙15章4節を見てみると、聖書は私たちに、教えると言っています。 자, 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가 말세를 살아온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そしてコリント人への第一の手紙10章13節を見てみると、私たちはその、模範になるようにと書いてあります。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 예가 있고 불순종하다 고난당한 사람 예가 많이 나오잖아요. なので聖書を見てみると、神の、御言葉に従って模範的になった人もいれば、そうではなく死んでしまった人たちもいます。 우리들에게 다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私たちがその、教訓を得て、見本になるためです。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성경을 보면요, 누가 인생 안 가르쳐도 최고의 복된 인생을 살게 돼 있습니다. なので私たちが、幼い頃子供たちに聖書を教えると、その見本を見せることができます。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에게 성경을 많이 가르쳐야 된다 생각해요. なので私はこの教会でも小さいレムの人たちに聖書を教えと思っています。 그럼 학원 보내면 성경 공부 안 하잖아요. 学校に、塾に送っても聖書の勉強はしません。 네. 그게 저는 좀 아쉬운 게, 아이들 보내놓으면 성경도 가르치고 공부도 가르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なので勉強も教え、聖書も教える場所が必要です。 그런 데가 없잖아요. 네. そういう場所があんまりありません。 그래서 GSS는 우리가 그걸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なので GSS ではそれをする必要があります。 자, 결론 맺겠습니다. 성경을 깨닫는 방법입니다. では結論です。聖書を悟る方法。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詩編119編11節です。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私はあなたに向かって罪を行うことのないように心の内に御言葉を蓄えました。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디다 새겨야 돼요? 神の御言葉はどこに留める必要があるでしょうか。 내 마음에다가 다 각인해야 됩니다. 私の心の中に刻印です。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なので皆様の心の状態が重要です。 여러분 마음이 어떤 땅이 돼야 돼요? 皆様の心の状態はどのような土地の状態でしょうか。 좋은 땅이 돼야 돼요. いい土地です。 말씀 들어봤자 바로 못 깨닫고 잃어버리는 사람, 그 길가박 같은 마음이잖아요. 御言葉を聞いてもすぐ忘れてしまうような、今、その道端のような状態でしょうか。 말씀 듣고 잠깐 은혜 받았지만 조금만 핍박 오고 막 환난 오고 하니까 바로 복음을 버리는 사람이잖아요. 御言葉を聞いて恵み受けての困難や波乱が来たらすぐ御言葉を捨ててしまう人でしょうか。 왜 그러냐? 뿌리를 못 내니까 돌밭이래서. それは、根を下ろすことができない石の状態で、石の場所です。 가시떨기밭은 어떤 겁니까? また、茨の中の状態。 막 은혜 받고 막 믿음 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 이 재물의 문제, 세상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거 오면 바로 시험 들어버려요. たくさん御言葉を受けて根も下ろそうとしても世の中の問題、食事の問題ですぐ試みにあります。 이제 기복주의적인 신앙 가진 사람들 거의 다 그렇게 돼버리죠. このように気分に左右されてしまう信仰の状態を持っている人たちがほとんどです。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딱 주가 된 신앙 아니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なのでキリストが主でない信仰ではそうなってしまいます。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마음, 그게 좋은 땅입니다. イエス様が主であるその心がいい土地の状態です。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고 그 마음밭에 다 하나님 말씀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皆様の心の状態がいい土地の状態となり、その中に神の御言葉を蓄えられますように。 분명히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必ず御言葉が皆様を導いていかれます。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말씀 배운 만큼 확신이 옵니다. 확신한 일에 딱 하시기 바랍니다. なので皆様は、信徒さんたちは御言葉をしっかり習っただけ、確信が来るので、その確信を持って生きていってください。 이 성경 말씀이 딱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흔들려요. 聖書の御言葉でしっかりと整えられていなければ信仰生活は揺れてしまいます。 뭐만 때만 체험 다 해도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금방 흔들려 버려요. 御言葉の体験がない人はすぐ揺れてしまいます。 체험한 것도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他のことも長く続きません。 말씀 안에 탁 뿌리 내려야만 그 든든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御言葉の中でしっかりと根を下ろしてからこそしっかりとした信仰で育っていきます。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여기 13절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なので今日の本文の箇所では何と言ったでしょうか。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러죠. 悪い者たちが来てお互いに騙し合うと。 이게 세상 아닙니까? これが世の姿です。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ですがあなた方は、しっかりと立ちなさい。 예, 어떤 이단이 와서 여러분 흔들어도요. 딱 흔들리지 않고 딱 답 줄 수 있는 믿음의 반석에 말씀에 딱 써 있어요. どんな問題が来たとしても私たちは信仰の土台に立ってください。 그래서 이 디모데는 바울한테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거 아닙니까? なのでテモテはパウロに幼い頃から聖書を読みました。 왜 성경을 배우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なぜならその信仰によって福音を悟るためです。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랬어. なので聖書は人が書いたのでもありますが神の感動によって書かれてあります。 그래서 하나님 말씀 때로 우리에게 교훈, 책망, 막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겁니다. そしてまた人を教えるため正しくし義に導く有益であります。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그랬어요. そして私たちが神の人として整えられていくと書いてあります。 뭐하게 하려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행하게 하려고. あらゆるいい技に対して十分な準備ができ、整えられたものになるためです。 예, 하나님 말씀으로 딱 세워지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하는 능력이 딱 생깁니다. なので神の御事が確実であると皆様はいい技のために用いられていきます。 선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을 말해요. あらゆるいい技とは神の計画を成し遂げることです。 그걸 감당할 능력이 오는 겁니다. そして、その力を受けます。 말씀 위에 든든히 서길 바랍니다. 皆様のところにしっかりと立たれますように 기도하겠습니다. お祈りいたします。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神様に感謝いたします。 우리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든든히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信徒さんたちが今日の題目のように、学んで確信しているところにいつもとどまってい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 말씀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御言葉の人となりますように。 말씀 안에서 큰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御言葉の中で大きな確信を持つ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 마음속 깊이 말씀 담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心の深いところに御言葉とどめ御言葉についていく弟子となりますように。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神のいい技を行っていく神の整えられた人となりますように。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祝福しお祈りいたします。아멘.